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군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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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실에서 혹시 그거 돼요? 여기 이 앞에 있는 카메라로 예배실에 오신 분들 보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멀리서나마 얼굴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됐어요? 네. 손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인사합시다. 예, 가정에서.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됐어요. 예, 화면은. 예. 피타고라스가 이제 고대의 그런 수학자고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는 앞으로 올 시대에 지배적인 가장 큰 힘을 가진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숫자는 참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숫자로 많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성적도 숫자로 표현하지요. 등수가 될 수도 있고 점수가 될 수도 있고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요. 나라의 경제도 숫자로 표현합니다. 몇 퍼센트가 올랐다, 돈이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과의 관계도 요즘은 숫자로 표현합니다.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 팔로워가 어떻게 되느냐, 감정도 숫자로 표현합니다.
좋아요를 몇 개를 눌렀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도 숫자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숫자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참 비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사건이죠.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겁쟁이였던 미디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힘을 내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우려면 32,000명이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근데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죠.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와서 싸워도 이긴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드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또 돌려보냈죠.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던 거죠. 32,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같아 보여도 두려운 사람 가라 그러니까 3분의 2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숫자는 허수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300명이 남습니다. 일종의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최후까지 남게 된 사람이 300명인데 바로 이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미디안에서부터 구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이 300명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3만 2천 명이 안에 들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귀한데 그 중에서 10,000명에 남고 300명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을 받았을까? 숫자 300.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300명이 모이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00명이든 299명이든 5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첫째,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지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라 하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라고 자랑하는 거 싫어하셔서,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서 보면 교만해지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32,000명이라는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면, 야, 32,000명 정도면 한번 싸워 볼만하다. 결국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겼다. 우리의 전략이 우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까봐. 그런데 300명이었습니다. 어림도 없는 숫자. 정말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숫자 300명. 결국 그 불가능의 숫자 300명으로 승리했던 거죠. 그러면 이 300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승리의 원인을 결코 사람이나 우리 3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다가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이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공통적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리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 겸손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요. 싸우신다고요. 넘어뜨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도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고, 나에게 참 부족한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연약함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예수 믿으면 내 성질도 좀 바뀌고,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좀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한꺼번에 확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예수 믿는 보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함의 여지를 그대로 채워주지 않고 남겨두시는 그 많은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영적인 거인이죠. 예전에 제가 터키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서 바울이 넘었다고 하는 그 산을 넘어보기도 하고, 바울이 넘어갔다고 하는 그 산맥을 나는 넘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산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을 그가 넘어 다녔던 거죠. 교통수단도 없이. 그런데 바울은 그 산을 넘고 산맥을 넘어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있는 이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자기가 별명을 짓기를 내 육체의 가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날 찌르니까요. 늘 나를 콕콕 찌르고 있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정작 내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이 너무 컸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내가 그 와중에 내가 건강까지 하면 난 틀림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내 일생 동안 부둥켜 안고 살아가게 하시나 보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허용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간질이다 아니다, 다메섹에서 큰 빛을 봐서 눈이 안 보이는 안질, 눈과 관련된 병이었을 것이다, 그게 무엇든 상관이 없어요. 이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을 끌어안고 바울이 오랜 세월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한 끝에 얻게 된 그의 대답은 뭐냐면, 나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대답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나온 시간,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50여 년 동안에 저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저에게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시련이 있었느냐? 아니요, 저에게는 별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큰 시련을 지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죄송한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는 그렇게 큰 엄청난 시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처럼 저도 인생을 통해서 작은 시련은 좀 겪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시련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교만해지려 하면, 제가 약간 내 자랑을 하고 싶어지면, 제가 약간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앞세우려고 할 그때쯤이 제가 고난을 당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들은 주를 신뢰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랑 안 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내 부족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 못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매번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이런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부족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족을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을 인정하고 나서 더 강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무지를 알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에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의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300명들은 숫자 감각이 없어서 다 바보들이어서 전쟁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막 이랬을까요? 10,000명으로 추려졌을 때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아래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들이 눈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고작 300명인데 이 바보 같은 숫자 셀지도 모르는 300명들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대 300이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300명들도 압니다. 숫자적으로 밀리고 상대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를 의지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에 이 300명 가운데 있었다면 할 게 없습니다. 13만 5천 명, 우리 300명. 그때 군사훈련을 해요? 칼을 더 열심히 갈아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더 철저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숫자에 밝은 우리는 이 정도면 안 되는 거다. 못해요. 겸손으로 치장해서 못해요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00명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 부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나팔 들고 항아리 갖고 오라면 항아리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일생을 보면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죠. 처음에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처음에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에 옛날에 그 전도자 무디였든지 그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I am somebody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특출난 뭔가가 된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왜 히브리인끼리 싸우느냐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중재자가 돼서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다가 된통 넘어졌던 사람. 그러다가 그가 난 뭐라도 된 줄 알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 미디안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만 칩니다. 아무것도 난 철저하게 낙오가 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굉장한 인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던 시대를 지나서 자신의 부족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 그 두 번째 40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야, 너 됐다. 너 아주 겸손하구나. 내가 이제 너를 붙들어 쓰겠다.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세울게. 말하는 자를 내가 세울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마지막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셨던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신뢰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강해질 것 같죠. 내가 건강할 때가 제일 강해질 것 같죠.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면 강해질 것 같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자기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의 그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다가 바울이 외쳤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육체의 가시 얘기가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이제 이 300명은 강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걸고 주님을 신뢰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주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준비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300명을 가리십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죠. 두 종류로 쫙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을 땅에다 물가에다 대고 물을 먹었던 거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물을 먹었던 사람들. 또 한 명의 부류는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게 물을 더 빨리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먹는 게 더 빨리 많이 먹겠어요? 아니면 입을 곧장 물에다 갖다 대고 먹는 게 빨리 많이 먹겠어요? 입을 갖다 대고 먹는 거죠. 9,700명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은 채로 엎드려서 입을 물에다 대고 먹고, 300명은 손으로 입에다가 이 물을 떠서 입을 적시죠. 하나님이 이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어디가 적을지 누가 알아. 이렇게 먹든 엎드려 먹든 하여튼 적게 먹는 사람들 택하셨겠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서 전쟁을 이렇게 서로 미디안의 군대가 밑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00명은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서 먹었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9,700명은 목마르고던 차에 물을 보게 되니까 그냥 얼굴부터 가서 묻고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나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는 우리에게 편안한 그런 안식의 자세가 참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요. 이웃은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안정적이고 편안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을 때에는 전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사탄의 그 간교함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이 병사들은 마실 물을 보고서 긴장이 쫙 풀어졌던 겁니다. 목말랐던 차, 그 동네는 물이 없는 동네예요. 목말랐던 차에 이 많은 사람들이 물 웅덩이에 갈 수 있을 만큼의 큰 웅덩이를 봤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긴장의 끈을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던 그 300명을 썼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이 테스트 시험은 아주 미미한 것, 작은 겁니다. 물 마시는 겁니다. 물 마시는 것 갖고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테스트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할지도 모릅니다. 그 테스트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떡하니 맡기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 미미한 것, 물 마시는 것과도 같은 평이한 것일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치러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환경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물을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니듯, 그러나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들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감정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시고, 그 작은 것에서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시편 78편 70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 백성인 야곱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원래 어느 때 불렀다고요? 양치고 있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요. 그 목동으로 양치고 있을 때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 잘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냥 양 그래도 되는데 굳이 젖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양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말에 이스라엘이 양처럼 느껴지니까 앞에 있는 양이 진짜 양이다, 이걸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양 키우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목동은 다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아이들도 목동이 있었어요. 그럴 만큼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 양을 지킬 때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백성 야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던 거죠. 7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렀다. 여러분 이 말이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의 성실함으로 길렀다. 자기 마음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던데 기억나신 모르겠어요.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하여 있을 때는 그 완전은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냐?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때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 양을 기를 때에도 성실하게 길렀어요. 그리고 능숙하게 길렀어요. 기술적으로 잘 했던 거죠. 저 성실한 양 기를 때 성실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양칠 때의 그 성실함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작은 일을 주의 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신실하게 긴장의 띠를 풀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시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숫자의 힘, 숫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